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이제 우리 내일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영장을 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뭐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은 아닌데 어쨌든 집중해서 기도하고 내일을 또 위해서 좀 빨리 가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새벽에 쭉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섭리에 관한 말씀의 흐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 바울 사도의 기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넘치도록 있어서 날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가. 그런데 그 섭리를 깨닫는, 말하자면 트리거가 16절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그래서 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 깊은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자기 영광, 나의 영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이스라엘 중에 구속받은 자들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그 참 딱딱한 그 문자 스테이트먼트지만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신앙 고백서에 있는 인간의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그냥 읽으면 감격이 없는데, 사실은 그 18세기에 쓰여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신앙 고백은, 그러니까 16세기 중반부터 일어난 종교개혁의 희생과 순교와 눈물과 기도, 땀이 얼룩진 그런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를, 그러니까 마치 한약을 다리는 사람이 엑기스를 짜내는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그리고 피, 그들의 헌신과 봉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고백하는 그 담대한 마음들이 그래도 한 200~300년 쌓여가지고 그 한 줄 제1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게 쓰여진 것이란 말이죠. 그걸 찾으려고 300년을 우리 개신교도들이 참 그 과거의 부조리와 또 불신앙에 대항하면서 신앙을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그런 감격을 회복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깊은 반감까지 회개를 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려 하다 보면 실패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실패 연속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제 면목이 없습니다. 뭐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주제 갑자기 체면 차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주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뭐 남들보다 잘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거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거지 중에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신 건데, 갑자기 거지 주제에 말이죠, 은혜를 모르고
체면 차리고 이제는 내가 이 공짜로 주는 걸 먹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거부하는 이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제자도는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왜 지라고 하셨겠어요? 그 은혜가 계속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를 자초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히브리서 12장 말씀대로 초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실패하니까 초달하시는 거죠.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구부러진 발을 곧게 펴셔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진지하게 하려다 보면은 왜 이렇게 나의 신앙은 답보 상태에 머물까? 기도는 좀처럼 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좀처럼 세상을 향한 관심과 이해보다 높아지지 않고 그리고 나의 어떤 뭐 나만 알고 있는 아니면 내 내면의 이런 고질적인 어떤 뭐 교만이라든지 수치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의 이 인격은 변화가 되지 않고 또 이제 이런 내면의 변화가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돼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뭐 내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라든지 또 생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처럼 해결이 안 되고 왜 이럴까 하다 보면 이제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다 보면 또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린 제자도 교회잖아요. 왜 이런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데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원수마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못나서다, 네가 나빠서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하면서 정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셀프 이그졸테이션,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도 문제인데 그 전에 뭐가 문제냐면 어떤 사람 같은 존재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에 대한 도덕적 양심이 발동을 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남이 영광스럽게 해야지 영광이지 자기 스스로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면 좀 이거는 부끄러운 일 아닌가 이런 느낌 정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끼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없는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인간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이미 영광으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셀프 이그졸테이션이 전혀 우리 인간 사이에 알고 보는 것처럼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좀 이기적이신 분인가 이런 느낌을 가져서 이게 이제 가로막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이 전능자의 숨결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도덕적 양심이 때로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참 순기능을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잘 쓰임 받는데 이게 역기능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아는데 제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덕적 양심이 잘못 기능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제 신앙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맨날 내가 변화 안 되는 고집스러운 문제가 이제 항상 그러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도드라지게 이게 느껴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도덕적 양심이 발동해서 그냥 제 잘못입니다. 저는 참 원래 이렇게 악한 놈입니다. 이러면서 뭔가 자책하는, 그게 때로는 인간끼리 이게 얘기할 때 되게 양심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변명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관계 속에서 생겨버리면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약간 그 선비라는 그 내용을 꼬집듯이 말할 때 있잖아요. 물 마시고 이쑤시개로 이빨 쑤신다고, 그런 것처럼 체면치레 하듯이 발동이 돼서 아니 주님께, 주님 저는 원래 이런 놈입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동의를 받으신다면 일을 하시는데, 이제 주님께 내가 무슨 은혜를 더 구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수십 번 주님께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저는 이런 모양이니 그냥 주님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내가 이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진리. 내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남 핑계 대고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답보 상태에 있을 때 뭐가 문제지? 라는 답을 주님께 구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건 항상 기억하십시오. 늘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일 또 주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그날도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내년에도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그때도 주님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소망으로 여기 있게 하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만큼 주님의 진리를 알아 우리의 믿음이 진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15절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 율법적으로 읽는 사람은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몇 개 빼고는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15절을 읽어야 하느냐? 6을 따라가느냐 0을 따라가느냐?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겠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셔서 우연이든 억지로든 또 뭐 이게 뒤죽박죽이든 주님께서 나를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혜롭게 가려고 한다. 제가 이분의 성함을 제가 그분보다 나은 분도 아니니까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 옆에 신학대학교 있잖아요. 연대신학과. 거기에 요즘에 아주 잘 나가는 교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그게 CBS에서 하는 것 같아요. C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저긴 것 같은데 채널인 것 같은데 잘잘법이라고 해서 잘잘법. 거기에 마치 불교에 옛날에 뭐 법정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질문하면 답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알쓸신잡처럼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런 것들을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해주는 유명한 강사로 이름을 날리시는 여기 연대 신학과 교수님이 있습니다. 좀 젊으신 분인데 저보다 조금 나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저 사람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다. 저 사람 목사 맞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이 약간 흥분한 어조로 내가 지금 목회를 15년 했고 내가 신학을 말이지 어디서 공부했는데 저보고 뭐 성령 체험이 없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우스운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바울 사도가 이런 말 한 거랑 똑같죠. 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야 나 임마라고 나 베냐민 지파야. 나 가말리엘 스펙이야. 나 바리새인의 아들이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바울 사도가 그 말 하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얘기를 꺼낸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건 다 배설물과 같고 빌립보서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1장 3절 나는 도리어 오직 약한 것만 자랑한다. 그 약한 게 뭐예요? 약한 게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뭐 부족함, 나의 실패 이게 약함으로 미니멈으로 시작한다면 나의 약함에 빛나는 약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에 있는 약한 자를 위하여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 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애타지 않아 하더냐. 내가 그들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해지지 않더냐. 난 이 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하심. 예수님께서 정말 약해지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약해지셔서 순종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한 형제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약하니까 약해지신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약해지신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 약해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시고 복종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약함을 보고 바울 사도처럼 내가 그들을 보고 애타지 아니하더냐. 나는
오히려 자랑하려면 난 이런 거 갖고 자랑해야 된다. 그분이 정말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에 장애물이 없게 하려고 응답을 하시려면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내가 목회 15년 하고 내가 뭐 몇 년을 신앙생활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보수 신앙인들이,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 듣고서 이렇게 이제 댓글 다는 분들은 아마 순박하기 때문에 좀 모진 그런 크리스찬인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자기는 지성주의 기독교인이고 그분들은 반지성주의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뭐 미국의 역사도 막 얘기하고 모두 인용하고 그러는데, 그 순박하지만 모진, 그러니까 좀 이제 비판적이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8장의 영과 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냐, 영의 생각을 따라가냐, 그걸 갖고서 이제 이분한테 사실 질문을 한 건데, 그분은 그것을 이제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로 얘기하더라고요. 자, 마찬가지예요. 15절도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성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8절에 뭐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말하면 또 잘못 하면 또 율법 쪽으로 가니까, 저는요 그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는데, 그 그록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록이 옛날에는 프로 권투 선수들이 15회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12회로 줄였어요. 그래서 12회까지 판정이 안 나면 이제, 그러니까 KO가 안 나오면 판정수로 가는 거예요. 그럼 12회 정도 되면 줄넘기를 하루에 수천 개나 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 아주 지옥 같은 훈련을 받는 프로 권투 선수랄지라도 눈이 풀려요. 다리도 풀려. 그래가지고 막 이래요. 12회 라운드 가면 12라운드 가면 막 서로 막 계속 껴안고 막, 예.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를 보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전사님, 그러기 상태네요. 그러기 상태. 그러니까 12라운드 마지막 이제 뛰는 권투 선수 같다는 거예요. 20살 때. 항상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욥기 33장의 말씀처럼 우리 이성의 끈이 얇아집니다. 이성의 끈이 얇아질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시는 게 큰 복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내가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내 마음이 막 감동받아서 두 손이 올라가고 그럴 때 인생의 방점을 찍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생의 방점을 찍는 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고립무원 같은 마음이나 정황을 갖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인생의 방점을 찍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 그게 여기 지혜인 자 같이 행동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의 방점을 찍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카이로스, 여기 세월을 아끼라 16절 카이로스를 붙잡는 겁니다. 내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것은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보다, 그러니까는 우리로 말하면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서 전도서 말씀처럼 허망하다. 허망하다. 시간이 좀 때로는 느리게 흘러가주면 좋겠는데 유속과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를 보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으면 17절에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게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까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태양도 이렇게 공전하듯이 움직이죠. 은하계 속에서. 태양도 자전을 하나? 그건 모르겠네. 나도 찾아보지 않아서. 하여튼 지구도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하죠. 우리가 속한 태양계도 우주의 중심을 두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정한 규칙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먼지 속의 미세한 분자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양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증기선에 부딪혀 흩어지는 물보라의 물방울의 궤적까지도 움직이신다. 여러분, 이 15절부터 17절, 그러니까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거대한 별들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에 아무 의미 없이 흩어지는 물방울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한 궤적으로 다스리시면서 움직이시는 섭리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용기와 희망과 담대함과 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우리 이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는 방언을 받는 거, 산기도 하는 거, 소나무 뿌리 뽑는 거, 막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사는 거, 이렇게 이제 어떤 암암리의 모델이 됐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요,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면 이심전심이에요. 이심전심. 우리 형제자매들과 이심전심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이심전심이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자 19절부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기 신령한 노래가 시편과 같은 말씀입니다. 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신 축복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과 같은 그런 정금과 같은, 아로새긴 금장반 위에 굴러가는 은사와 같은, 은쟁반 위에 굴러가는 금사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범사에, 마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처럼 범사에, 그러니까 여기 범사란 원래 직역하면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이 여기 있군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아까 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태양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부딪히는 물결이 흩어지면서 일어나는 물보라, 물방울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거기 안에서도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을 발견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에 많은 순간들을 지나가죠. 내일도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수영장 가는데 그 수영장 다녀오는 모든 시간과 모든 그 순간에, 그리고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에 살면서 죄 가운데 오염돼 가지고 모르고 살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낙심되고 유혹에 빠지고 또 우리가 흔들리고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눈에 보일까 말까 먼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들을 볼 때, 그 섭리를 발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집으로,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하고 율동했던 순간, 우리 아이들하고 말씀을 주고받던 순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던 순간, 그냥 우리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같이 그냥 웃었던 순간, 모든 거 그냥 저렇게 우는 애 달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내가 의미 없다, 피곤하다 했던 그 모든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물보라가 일어날 때 흩어지는 물방울까지도 주님의 섭리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털며 흩어지는 먼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리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겠습니다.